자, 자리를 정돈하시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 문제에 대한 모든 답들이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이 성경에 해답이 없는 것은 없어요. 모든 답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맞는 거예요. 복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를 씻어서 내 죄를 없이 하여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저께 오후에 1시간이 넘도록 문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죄를 씻어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님 이분밖에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다 뭐 학교 다녔지만 나도 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배웠어요. 뭐 세계 4대 성이 있다든가 뭐 훌륭한 위인들이 있다든가, 네, 맞습니다. 나도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소크라테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나하고 비교하면 천배 만배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훌륭한 것도 맞고 존경스러운 것도 맞지만 이분들 믿어가지고는 우리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네, 그분들이 훌륭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고 의롭다고 하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외우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새겨서 띄워주세요. 바로 없애지 말고. 예. 새겨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했다. 얼만큼?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는 단순해요.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순신 장군은 참 엄청 훌륭하시죠. 근데 이순신 장군 믿어갖고 우리가 우리 죄 바늘기만큼이나 하나를 씻을 수 있나요? 세종대왕 훌륭한 분이죠. 근데 세종대왕 믿어갖고 우리가 죄를 씻거나 우리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링컨 대통령 훌륭하죠. 근데 링컨 믿어갖고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이름 말고는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 말고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세사기 쉽습니다. 믿음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요 잘못 믿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람 왕족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왕족이에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벼슬자리가 높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요즘에 미국 시민권 그런 것은 게임이 안 돼요. 이 정도 스펙을 가졌으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자신 있지. 이 정도면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 국민 중에서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면 100명도 안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아하, 내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고 최종 목적이고 가장 큰 목적이구나.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구나. 구원은 받아야 돼. 어떻게든지 구원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구원받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장터에 가고 사람들 많은 데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을 막 핍박하고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젊은 나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에다가 사형 판결 받도록 죽는 데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좋은 스펙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딱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은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동안 해왔던 거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학력이며 지식이며 돈이며 벼슬이며 이까짓 걸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데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 그래갖고 시험 봐서 합격해서 천국 갑니까? 돈 많다고 표 사가지고 하늘나라 입장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는 데에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건강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바울사도 생각에 내가 지난날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생을 소비하고 이렇게 살았던가, 이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돈 하고 돈에 끌려서 살면 진짜 우리가 예수는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구원의 길은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라고 작정을 했다. 내가 작정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누가 천국 갑니까? 지식으로 누가 천국 가냐고요. 권력으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울사도가 지난날 그거 다 가져봤어.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정말로 만나서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는 데는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것 말고는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 믿는 것, 이거 하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은 바울사도가 다 경험해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로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유일한 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 바른 신앙, 정확한 이 신앙을 가져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것,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뭐 생일이 되었다 할지 아이가 뭐 문제가 있다 할지 등등 이런 일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나오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봐요.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 해드릴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축복 기도 해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뭔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하요 그러고 속꼬리에 똥털대기 탈탈 터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내가 못 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축복해 준다고 하고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다들 좋아라고 해달라고 하지, 나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아직은 못 봤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람마다 복을 다 받고 싶은다 그 뜻이에요. 다 복을 받고 싶어라고 그래. 맞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복 받는 방법, 길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받기 싫으면 마셔. 안 받으면 돼.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알면 돼. 복을 받고 싶으면 두 가지만. 첫째는 도대체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누가 복을 주는 거, 복의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이 복의 주인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복의 주인을 모르고서 뭔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 근데 그 복의 주인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의 주인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그 원리를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복을 받고 싶으면 다른 것 해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첫째,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꿰뚫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를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엉뚱한 데다 신경 쓰고 인생을 낭비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조건부라는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방금 읽은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지키고 살면 내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그런데 신약성경 본문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바꿔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형식이 똑같아요.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 아니 뭐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그게 뭔 복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에 윤석열 임기 2년 이제 반이 지나갖고 2년 반도 안 남았어. 근데 여러분 보실 때 뉴스를 보시면 2년 반도 안 남은 윤석열이한테 그냥 간신짓거리면서 그 붙어서 윤석열을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방금 이렇게 대답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름까지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임기 전체에도 5년밖에 안 되고 이미 반이나 지나버렸어. 길어봐야 2년 반도 안 되는데 거기 붙어갖고 왜? 그래야 저 권력 있는 대통령한테 뭔가 조금 받아볼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나 왕을 1000명, 10,000명 모아봐야 어디 예수님 어디 그림자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마무시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 성경대로 가르쳐 지켜서 살면 내가 너희들 세상 떠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같이 있어 주겠다. 그러면 왕이나 대통령 1000명, 10,000명 모퉁보다 더 세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은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가르친 모든 걸 너희들이 지키고 살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러셨으니 이 두 군데 말씀은 구조가 똑같아요. 조건부예요.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부잖아요. 근데 두 조건부 말씀이 똑같아요. 바로 복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하고 내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면 복은 받게 돼 있다.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바로 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친 내용을. 성경은 인생 문제 해답집입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단 성경에 단점이 있습니다. 두꺼워요. 요즘 그 사람들 유행하는 말로 하면 벽돌책이요. 읽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무리 읽으라 해도 안 읽어.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가끔 괴짜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시험 이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오셔갖고 출석 부른 다음에 칠판에다가 문제를 한 5개 써요. 그래놓고는 야 시험지에다 자기 이름 다 쓰고 번호 이름 써. 얼른 써 얼른. 그거 다 쓰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 너희들 이 5개 중에 잘 쓸 수 있는 거 3개만 골라서 오늘은 책 펴놓고 책 보고 써도 돼. 책 보고 쓰라고 하면 답을 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책을 보고 답을 쓰라 하니. 그래서 책을 보고 답을 써야 되니까 점수가 잘 나와야 정상이에요? 못 나와야 정상이에요? 책 보고 답을 쓰라는데 왜 못 써 그거를. 그런데 시험 채점 오고 나서 딱 발표한 데 들어보면 50점도 못 맞은 인생이 있네. 나는 그건 자신 있게 항상 했거든요. 수학 빼고 내가 잘했거든. 근데 시험 끝나고 물어봐요. 야, 이놈아 책 보고 쓰라는데 너는 왜 그 점수가 안 나왔대?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야, 책 보라게도 그 말이 몇 페이지가 어디가 들어있는 걸 알아야 쓰지. 그 새끼는 책을 얼마나 공부를 안 했고 교과서를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교과서를. 그 새끼는 빵점 맞아야 돼. 똑같은 이치요. 성경 말씀 안에 성경 안에가 인생 문제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성경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이렇게 달아지게 이야기를 해도 누가 읽는가 보자 그러고 안 읽어. 그러니 인생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알아요. 성경 안에가 답이 있다는 것 정도는 교회를 몇 년만 다니면 그냥 알아. 그런데 답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읽어봤어야 알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으로 못 푸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많이 읽든 적게 읽든 길게 읽든 짧게 읽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문제를 풀고 답을 얻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인생 문제가 풀리고 형통의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분이시냐 하면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요. 부귀도 하나님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 것이고 의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가지고 계실까?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다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은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참 복을 주시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 그러니까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구두쇠 깍쟁이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서야 어떻게 복을 바라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6명의 성도들이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였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두 가지를 잘 새겨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나의 구주, 이 신앙 지켜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안전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에 대한 문제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숙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일러주신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신앙 잘 지켜서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게 하셔서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꼭 상 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잘 믿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